배워왔는데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매주 오후에 이렇게 프린트물 나가고 지금 하나도 한 장도 잃어버리지 않고 난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철하고 있습니다. 손 들어봐요. 맞죠? 요 세 사람은 네 사람이네요. 요 네 사람은 영민이도 손 들었는데 영민이 그랬어? 너 영민이 너 혹시 집에 가서 일단 그린 거 아니냐 그림? 다음 주에 한번 갖고 오세요. 마지막 장이니까 철에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잘 정리해서 한 장도 빼먹은 거 없는 거 확인하고 나서 교회에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는 쑥스러워서 손 못 드신 분들도 가져와도 돼요. 우리 교회는 항상 겸손해가지고 이럴 때 손 안 드신 분 제가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자, 집에 짱박은 거 다 꺼내서 잘 처리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한 권의 책이 돼서 가장 신앙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서 때로도 이렇게 보시고 읽고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큰 주제가 평신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평신도 중에 마지막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 목사라는 말은요 밑에 나와 있어요. 자, 여기 맨 성경 구절 밑에 적혀있는 세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사라는 말은 보호한다는 뜻의 어원에서 비롯된 이란 이게 여기 제가 얘기할게요. 이게 포이맨이라는 말. 포이맨 읽어보세요. 시작. 포이맨이란 단어에서 번역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의 목자를 의미한다. 자, 목사의 우리가 영어로 파스터라고 얘기해요. 파스터. 여러분 이 목사라는 뜻은 원 뜻이 어떤 단어에서 나왔다고요? 여기 보호한다라는 보호한다라는 이제 이 말은 보호한다는 뜻인데 그 뜻의 원은 포이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보호한다라는 뜻이 보호한다.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 그러면 보호하는 사람. 그럼 뭘 보호할까요? 여러분들이 배꼽 같은 그 피부를 내가 대신 보호해줘요? 뭘 보호해줄까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면. 그럼 그 목사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목자의 개념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가 뭐예요? 양을 지키는 사람을 목자라고 하죠. 목자. 우리 교회도 목장이라는 소그룹들이 이제 오늘 직분자 임명하면서 그 목장도 다 발표했어요. 우리 교회 목장이 몇 개예요? 남자 지사님들 위주로 해서 몇 개의 목장이 있죠? 2개. 그리고 여자 목장은요? 3개. 청년 목장은요? 3개. 그럼 총 몇 개예요? 8개. 그리고 한 목장, 우리 청소년 목장까지 얘기하면 9개 목장. 여러분 그 목장의 리더, 그 목장을 보호하는 여러분 목사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제 내년부터 목자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여러분 목자와 또 목원들도 잘 들으셔야 돼요. 동일하게. 여러분 그 목장의 리드를 하고 그 목원들을 케어하면서 그 목원들을 잘 양육하고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목자들이 할 임무예요. 아, 나는 목자가 아니니까 상관없겠죠. 아니요. 내년도에 당신이 할 줄 누가 알겠어요. 그쵸? 누가 하든 간에 그 목자의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이라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저를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라고 불러요. 목사.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목장을 이제 리드하고 케어할 그 목자들을 목사의 개념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에 임명받으신 분들은 오늘 굉장히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이 사실은요. 여러분 제가 목자들에게 거룩한 부담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내가 목사의 직임같이 그 일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 복원이 3명, 4명, 5명 여기 적지만 청년은 6명까지, 자기까지 7명. 어떻게 보면 적은 수라고 여겨서 하찮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목사와 목자의 개념을 같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목자 모임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 작은 교회에 목사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목자들은 이제 요 다음부터 목사에 대한 부분을 쭉 설명할 때 남다르게 들으시고, 목원들도 당연히 목사의 개념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못 갖고 있었던 목사의 개념이 있다면 바꾸시고, 그러면서 온전한 목사의 신앙의 개념이 뭔가 좀 한번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 그 밑에 줄이에요. 목사 또는 목자라는 직임과 관련되어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대하여 바울이 건면한 말씀이 아까 읽은 사도행전 20장 28절이에요. 자, 그러면 20장 28절을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받는 대상이. 네?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요 직임에 대한 얘기를 누구 교회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래요. 장로. 자,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그러면 자기는 무슨 단어를 뜻하는 걸까요? 장로예요. 장로. 장로님, 당신들을 위하여 또는 온 양들을 위하여, 자기를 위함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목원들을 위하여 뭐 해요? 뭐 하라고요? 삼가라. 성령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장로님들이 삼가해야 되고요. 그 장로님들이 감독자, 그 중에 또 감독자를 삼고요. 그분들이요 뭐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갑자기 목사 얘기했다가 장로로 갈까요? 목사의 개념은 성경의 장로의 개념과 거의 흡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장로, 여기 감독자, 목사, 엄밀히 따지면 이 세 가지 단어는요 같은 직임이에요. 같은 직임. 장로, 감독자, 목사. 그래서 감리교회는 목사님들의 총 리더를 하시는 분이 그분들을 감독이라고 해요. 감독. 실제로 감리교회에서 같은 개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같은 개념. 자, 장로 그 밑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컬러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컬러가 잘 안 배겨놨어요. 장로, 감독, 목사는 무슨 색깔로 되어 있어요? 파란색. 내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잘 안 나옵니다. 자, 장로 한번 읽어봅니다. 장로는 시작. 본래 값진 경험과 경륜을 쌓아 올린 나이 많은 원로들로서 그 노련한 사고와 판단력이 젊은이들의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장로라는 이 말은요, 엘더라는 영어를 써요. 엘더. 이게 뭐예요, 그러면요? 젊은일까요, 늙은일까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이 많으신 분들 욕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은 엘더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엘더. 장로라는 개념은 그런 뜻이에요. 경험이 많아요. 연륜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노련한 사고를 그리고 판단력을 갖고 잘 이 공동체를 리드해 나가는 분들을 장로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라는 직분자가 아직 없죠. 그죠? 우리 교회는 아직 없어요. 근데 곧 세워질 것 같아요. 그쵸? 세우지 말까요? 세워되겠죠? 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은 장로님을 세워서 목사님과 함께 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걸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해지지 않은 것은 아직 장로님이 없어서 아직 부족함이 있는 거죠. 이제 내년도에는 또 안수지사님 세우고 곧 이제 장로님을 세우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잘 이끌어나가요. 그러니까 장로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풍부한 경험으로
내가 풍부한 경험으로 이 젊은이들 니들 봤더니 넌 이거 잘못했어. 너 고쳐. 너 똑바로 앉아. 이게 장로가 아니고요. 물론 그런 역할도 해줘야 되겠지만 풍부한 사고력으로 판단력으로 젊은이를 잘 품고 나가주는 게 장로 역할이에요. 두 번째, 감독. 자, 감독은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은 여러 사람들을 통괄하고 지도하는 인물을 띄고 세워졌다. 성경에 감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를 알고 계시라고 얘기했고요. 자, 목사는 시작. 목사는 여러 가지 인물을 총괄하는 목자의 개념에서 불려졌기 때문에 직책면에서 장로가 감독이 가지는 기능을 겸하여 수행하게 되었다. 네, 그게 목사죠. 장로나 감독의 개념, 이거를 총괄해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나가는 것이 목사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어요. 목사는 그 교회의 우두머리가 돼서 내 말을 따르라 해가지고 야, 너 안 따르네, 넌 잘라. 이런 게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는 보호해주고,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잘 보호하고 안내하고 인도하고 섬기는 그 직분이 장로, 목사의 개념입니다. 자, 목사직에 내포된 요소. 자, 이거는 달락은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목사의 직임에는 가르침이 따라야 돼요. 가르침.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또 가르치는 거예요. 네, 티칭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여러분 티칭을 잘못하면 또 그 보호를 받는 성도들은 티칭이 잘 안 되니까 그분들도 잘 양육들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직임은 그런 뜻이에요. 자, 가르치는 직임은 일정한 교회를 담임하지 않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와는 달리 특히 지교회를 목회하는 목사에게 한결같이 그 중요성이 요청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교사는 목사일 필요가 없지만 모든 목사는 가르치기를 잘해야만 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목사의 직임에는 이렇게 또 뜻이 있어요. 교육자 또는 성직자로서의 임무가 포함되어 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미니스터라는 이 용어를 보면 요 세 가지의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 단어가 헬라에는 다른 단어로 기록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요 목사가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인지 빨간 우리 잉크로 했는데, 자,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다고요? 목사는 노동자, 종 또는 집사. 두 번째는요, 공정, 일꾼. 여러분 public, 공공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 자, 그럼 여러분 세 가지 이 직임에 대한 뜻을 봤는데 어떤 뉘앙스예요? 배에서 노 젓는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합니까? 이순신 장군이나 하지, 그쵸? 공공의 여러분 종이 나 안 따르면 너 종 만들 거야, 뭐 이럴까요? 노동자, 종, 집사의 개념이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이미지로 지금 다가와요. 이 전체 세 가지 뜻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섬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꼭 직분에 대한 부분은요, 목사도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러면요, 다른 직분은요,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 이런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 다 뭐예요? 뭐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래서 오늘 내가 덜 섬김을 받게끔 덜 임명 받으신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임명을 받으신 분은 더 섬겨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세 번째, 목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명칭. 자, 여러분 거기에 색깔이 이렇게 달라져서 밑줄 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왼편에 두 단어가 있고 오른편에 한 단어가 있어요. 자, 그거 하나만 읽어보겠습니다. 목사, 시작. 사자. 두 번째, 파수꾼. 셋째, 청지기. 다시요. 여러분 이 세 단어만 보면 목사와 관련된 그 명칭이 또 이해가 되기 쉬워요. 첫 번째는요, 사자. 두 번째는요, 파수꾼. 셋째는요, 청지기. 사자는 뭐예요? 여러분이 사자하면 라이언 생각할 거보다 영어 적어놨어요. 메신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 자기 뜻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지멋대로 해석해서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게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여러분 내어나는 것. 그게 메신저예요, 메신저. 여러분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잘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선포해야 하는데 잘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자해석을 해버려요. 자기 신학을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는 그 뜻이 아닌데 자기 멋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요. 그럼 진짜 그게 메신저가 아니라는 거야. 두 번째,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사람이죠. 불이 났으면 불이 났다고 알려주는 게 파수꾼이에요. 그러면 빨리 자고 있는 사람은 깨워야죠. 안 깨우면 그 사람 죽잖아요. 그게 목사예요. 죽어가는 사람,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죽어가는 사람을 흔들어서 깨우는 그 역할이 목사예요. 세 번째, 청지기예요. 청지기. 청지기. 다 여러분 굉장히 불쌍하게 일하는 사람 같아요. 아마 이렇게 보면 그게 목사인 것 같아요. 근데 목사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목사라고 하면 함부로 말도 걸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이 목사인 것 같고, 목사는 정말 화장실도 안 갈 것 같고, 목사는 막 거룩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고. 요즘은 아니죠. 요즘은 내가 봤을 땐 반대의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런 식도 있기도 해요. 또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가 목회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자, 그럼 그 밑에 4번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짧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목회자의 역할에 잘못된 견해는 목회자를 만능 선수로 여러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목사님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다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그쵸? 이건 유머인데 지금 뭐 눕고 있는 건 지금 딴 생각을 하거나 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만능 선수도 아닙니다. 목회자는. 자,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전문가의 개념을 갖고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이 목사가 아닙니다. 두 번째, 최고 경영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럼 뭐가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최고 CEO처럼 이렇게 운영을 잘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여러분 목회 행정의 중요성에 따라서 최고의 경영자라는 개념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인식만 하고 있다간 큰일 난다는 거. 세 번째는 목회자들은 심리치료소다. 1대1하고 목사님 내 얘기만 들어줘야 되고요. 나만 신방해야 되고 막 이런 개념을 가져서도 안 된다. 같이 함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 또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 아픔을 들어주고 또 신방하고 또 위로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목회자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네모 박스에 있는 이 박스가 뭐냐면 옛날에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오래되신 분인데 공속적인 목사님을 소개해달라고 어떤 교인들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런 목사님이었면 너무 좋겠습니다 해서 10가지 제안을 해서 요런 항목을 갖고 있는 목사님을 우리 교회 좀 보내주세요.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한 거예요. 자, 1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교회에서 요구하는 시작. 훌륭하게 목회할 자. 2번 3번 4번 5번 지혜를 갖고 있는 자. 6번 7번 이건 나는 허락이 되는 것 같아요. 8번 9번 10번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떤 목회자를 요구하는지 대충 감이 옵니까? 스펄전이 이 얘기 듣고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천사를 부르세요 라고 그랬대요. 사람은 그런 사람 없어요. 천사를 부르세요 라고 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예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도 허물이 많고 목회자도 다 잘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 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 한계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고 또 이런 목회자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 수준에 이런 못 미치셔서 저는 정말 죄송하고요. 이 10가지 중에 저는 7번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미안해요. 근데 어떡할 거예요? 이 나머지 9가지. 어떤 인간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예가 어떤 예인지 이해되셨죠? 목회자의 중요성은 이 현대 시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그 교회에 어떤 목회자가 부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또 완전히 망해서 교회가 파산되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난주에 PD 수첩에도 한 교회가 집중적으로 조명돼서 아주 사회에 지탄받고 굉장히 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지난주에 PD 수첩에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실제로 많은 사역을 감당했던 한 목사님의 말로가 완전히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이 나왔어요. 저는 PD 수첩을 잘 안 봐요. 난 PD 수첩 별로 안 좋아해, 사실. 너무너무 좀 세요. 그 프로그램이. 근데 그 예고편 보고 저거 봐야 되겠다 해서 봤어요. PD 수첩. 목사의 마음도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여러분 평신도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저 목사님의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픈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어떻게 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저 목사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거 보면서 좀 가슴이 아팠어요. 목사라는 직임은 보호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왕조가 돼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많은 성도들이 시장 바닥에서 추위에 싸우면서 헌금하는 그런 헌금들이 한 집안의 이런 개인적인 일들에 쓰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헌금하시는 분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목사, 목자, 장로, 감독 이런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통틀어서 한 개념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오늘 목자의 임명을 받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목자의 심정으로 저는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 전하는 목사님만 목사죠. 아니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특별히 목사만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옛날에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에게만 줬던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권한을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줬다면 우리는 동일한 목사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하는 이 목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목자로 임명받은 그분들만 아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다 해요. 여러분 다 해요. 내가 목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일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목자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보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양육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복음 들을 수 있도록 교회에 오게끔 인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목자라 그런 개념에서. 그래서 오늘은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있어서 마음을 닫으시면 안 되고 꼭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고 톡 틀어서 이것이 어떤 신앙관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 지금 한 6개월 넘게 우리는 양육을 받았어요. 이제 여러분 그것을 왜 뭐라고 했는지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모아서 잃어버리면 그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잘 처리해 주시는 분들은 그게 공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는 갖고 오셔요. 상품 드릴 거예요. 분명히 기한은 다음 주일까지. 다음 주일에 안 가져오면 안 줘요. 그러니까 꼭 다음 주까지 철 잘해서. 혹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 장을 이렇게 빼먹었어요. 그 어디다 뒀는지 우리 아들이 그림 그려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잘 뭐하는 사람 거 목사를 한 장만 하세요. 한 장만 허락을 하겠습니다. 한 장만. 제가 보면 표가 이거 복사한 건지 제가 프린트한 건지 다 제가 알아요. 그런 매 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갖고 와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거의 1년 동안 잘 했는지 한번 보고 또 그에 상응한 대가를 받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목사란 누구인가? 정답이 뭘까요? 목사란 누구인가? 이종훈 목사. 그래요? 찬주 너 계속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긍정하는데? 윤찬주 너도 목사야? 네, 그렇지. 제가 신학할 것 같아요. 우리 다 큰 광범위에서 동일한 목사입니다. 큰 범위에서 우린 동일한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불러 세우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개념을 갖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 우리 마음 모아서 같이 여러분 동력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